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우리가 다 각자의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업이 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예수님의 직업이 과연 복수였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전사님이나 여기 집사님께 얘기 드렸는데 원래 설교 제목 원래 이게 아니었어요. 네, 그 처음에 준비한 게 있는데 하다가 또 한번 바뀌고 4일 전에 또 한번 바뀌어서 이걸 결정했는데, 이거 아마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제가 준비된 걸로 예, 기도의 결과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준비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자, 오늘 저희가 직업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 과연 예수님은 복수셨을까? 우리 마태복음에 그 예수님 직업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자신을 누군가에게 소개하거나 소개를 받을 때 직업을 말하거나 직업을 듣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직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 특히 요즘 사람들은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 "너 무슨 일 해? 야, 연봉은 얼마야? 너 장래가 촉망돼? 뭐 회사 튼튼해? 뭐 일에 성취감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업이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여러 가지 직업을 경험해 보다 보니까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자, 뭐 이렇게 웃긴 짤 하나 보여 드릴게요.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라고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저는 개인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얘기하죠. 백수시고. 자, 그래서 또 이게 직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가끔 어떤 사람이 물어보죠. "당신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우리에게 직업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혼자 살 수 없고 타인과 함께 살면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만약에 혼자 사는 게 좋았으면 뭐 우리가 없었겠죠. 그쵸? 근데 혼자 사는 게 안 좋아. 그러면 2명 이상인 데는 어떤 조직이 2 이상이 되면은 역할이 나눠집니다. 그 역할이 나눠진 게 사람이 많아서 세분화된 게 지금은 이제 직업이 된 거죠. 자, 직업은 그 연장선으로 사람은 자신이 갖게 된 그 직업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자, 제가 가진 직업들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동차 경주협회의 오피셜 심판을 봤었습니다. 이게 제가 20살 때였는데요.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이 직업을 보면 그중에서도 요런 거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뭐 영화나 아니면은 경주하는 거 이렇게 이걸 이제 포스트라고 하는데, 포스트라는 곳에서 이제 그 경기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은 이제 메인 포스트에서 이렇게 명령이 하달돼요. "야, 상태가 어때? 뭐야?" 그러면은 저는 이제 뭐 그 상황에 맞게 깃발을 내요. 예를 들어 지금 녹색 깃발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지금 스타트기예요, 스타트기. 이게 경주가 시 심판 이렇게 시작할 때 막 흔듭니다, 제1 포스트에서. 자, 그리고 황색 깃발 같은 경우는 "지금 사고가 날 것 같을 수 있으니 속도를 줄이세요."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포스트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가져 보니까 그 후유증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있죠. 차를 보는 기준이 오직 속도예요. '야, 저 차 빠르겠는데? 야, 300도 나가겠다.' 그러면 이 멋진 차예요. 자, 내 차보다 빠른 차를 보면 깃발을 흔들고 싶어져요. 노란 색깔. 천천히 가요. 제가 더 빨리 갈 거예요." 이렇게 흔들고 싶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건 안 좋은 직업병인데, 가능기가 먹게 돼. 이렇게 소림이 엄청 심하고 이걸 껴요. 이게 끼는데도 엄청 심함. 제가 목소리가 큰 이유가 여러 가지 직업을 통해서 이게 귀 자극이 많이 가서 되게 귀가 좀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안 쉬시기가 힘듭니다. 보통 금요일 저녁부터 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승이 토요일 날 보통 2박 3일 코스로 끝나거든요. 그 안식일을 정말 기가 막히게 다 못 지킵니다. 이거 훌륭한 직업이에요. 자, 두 번째 가져본 직업은 제 직업군인이었거든요. 자, 중사가 뭐냐면 요 계급이죠. 요 계급이 제 사진 잠깐 보여드리면, 자, 요때 제 정복 사진인데, 자,
그러면 이 직업이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제가 21살 때 사사로 임관했는데 어린 나이에 많은 사람들 통솔하다 하기 위해 강제로 리더 교육을 받고요. 또 리더로 수행을 하다 하면서 리더가 돼요.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일 수 있죠. 그리고 안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다른 사람 먼저 보면 이 사람이 나보다 높은지 낮은지 빨리 확인해야 돼요. 그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보다 높은 사람이 많다? 그러면 눈빛도 공손해 줘야 돼요. 이게 안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게 굉장히 웃긴 얘기인데 이게 제가 경험한 거예요. 어 이제 절차를 탔는데 저 처음 보는 모르는 애기 엄마가 자기 애기가 자꾸 우니까 그래. 절 딱 가리키면서 군복에 절 가리키면 그래요. "야 너 자꾸 울면 저희 군인 아저씨를 잡아간다." 내가 유괴범도 아닌데 절 유괴범으로 만듭니다. 저 대한민국 육군 군인 아저씨들이 유괴범이 아닌데 저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세계관이 통합되어 군부대 모든 이론이 다 군 생활로 맞춰져요. 이게 뭐냐면 제가 전역을 하고 제가 인제 간부 생활하다 보니까 군 생활을 거의 5년 가까이 하고 나왔는데 25살에 딱 전역을 했는데 다음 날에 이제 카페에서 이제 알바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밖에랑 이제 군대가 아무리 조직이 좀 많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제 그 모든 이렇게 새로 받아들이는 그런 게 다 그 군 생활로 다시 거쳐져 가지고 저만의 다시 세계관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깔때기처럼 이렇게. 그 군대라는 깔때기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중요하구나 직업이.' 경험했고요. 그다음 직업 볼게요. 제가 인제 알바를 하다가 이제 카페 매니저까지 갔어요. 근데 카페 매니저는 역시 장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도 없으면서 입맛만 고급스럽게 해서 굉장히 싼 커피는 못 먹게 돼요. 진짜 비싼 커피만 해 먹게 됩니다. 안 좋아요. 왜냐면 내가 해 먹으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자 월말에 정산하게 되면은 이 사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요. 우리 이게 그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쪼잔하게 변하게 돼요. 알바생들한테 눈빛 한 번 더 보고 "야 그거 좀 아껴 써." 막 이렇게 없는 잔소리를 하게 되고 인제 한 17, 8, 9 일부터 예민해지기 시작해요. 이 월말 정산 끝날 때까지.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역시 긴 심각한 직업병이 이겁니다. 제가 손님이 가는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동행한 사람들이 제가 메뉴를 주문받아요. "자 넌 뭐 먹을 거니?" 커피?" 그죠. 아가 질리지." 막 이러면서 주문받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일했던 그 매니저로 있던 그 카페는 인제 가톨릭 대학교 앞에 있는데 가톨릭 대학교라는 데가 원래는 여대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인제 그 남녀 공학이 됐는데 7대 3의 비율인데 보통 남학생들이 군유학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과가 특징이 이렇게 남성향 과가 원래 없어요. 인문계열 학과만 많다 보니까 인제 남자 여자 비율이 여자 8에 남자 2. 근데 여자가 많아요. 그래서 카페에 주로 손님이 여성이었어요. 근데 여자 손님을 많이 보다 보니까 여자들이 딱 보면 대충 몇 살인지 나와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자 얼굴 보면 대충 몇 살인지 알게 돼요. 맨날 보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오차가 나중에는 1살 이내예요. 아무리 화장이 잘 먹어도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자, 그다음 직업은 제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원이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차 갖고 계시면 인제 2 년에 한 번, 최초 검사는 4 년에 한 번 이제 검사 받으러 날라와요. 그러면 그거 갖고 인제 검사 받으러 가죠. 그럼 검사해 주는 사람이 검사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걸 했는데 이 직업도 역시 직업병이 심각합니다. 자, 첫 번째는 아까는 차의 기준이 속도였는데 인제 안전을 바뀌어요. 진짜 안전이 최고입니다. 안전한 차가 제일 좋은 차예요. 왜냐면 저희는 인제 그 정기적으로 인제 교통안전공단 여기 본사에서 인제 막 교육을 받는데 거기 맨날 인제 여러 가지 안전 관련된 데이터를 받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막 빙판 같은 거 만들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막 차도 막 몰아보면서 막 이게 얼마나 빗길이 위험한지 뭐 그런 테스트를 저희가 직접 다 해요. 그 때문에 기준이 안전을 변하겠네. 그래서 제가 현대기아차를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전사님도 잘 아시지만 현대기아차가 안전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시각적 직업병인데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차들마다 그 차 고유의 엔진 형식 번호가 있거든요. 딱 지나가면 이렇게 딱 이렇게 홀로그램처럼 떠요. 음 뭐 FJES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떠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막 보여요. 차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그게 좋은 직업병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세 번째 직업병 중에 슬픈 건데 그 일을 하다가 인제 그 저희는 그 주행거리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주행거리에 따라서 그리고 또 연식에 따라서 특히 연식에 따라서 검사 방식이 달라요.
이런 중요한데 어느 날 이제 검사 받으러 와서 제가 앞에서 안내를 해 드리는데 애기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어서 오세요. 애기가 너무 귀엽네요. 애기 몇 살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도 모르게 "엄마 애기 몇 년씩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걔가 애기 엄마의 그 당황스러운 모습을 아직도 잊혀질 수 없어요. '이 아저씨가 나한테 뭔 소리 하나.' 이게 직업병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 가장 역시 중요하죠. 안식일 못 지켜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 현업인데 지금 제가 가스 공사 관리자를 하고 있어요. 현재 종사 중이고요. 이 도시가스 이게 지금 이 고스가스 배관인데 이런 거를 인제 공사라는 거를 총괄해서 인제 제가 인제 저희는 제가 설계부터 나중에 견적을 내고 나중에 인제 저희가 입찰을 받으면 제가 공사 전반에 대해서 가스안전공사 인제 그 관리 감독 하에 저희가 인제 기술 검토를 받고 또 준공을 진행해서 공사 끝날 때까지 그 관리하는 제가 제 공사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저희 공사하시는 분들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사진인데 그래서 보시면은 인제 요렇게 도면 갖고 가서 이 현장에서 공사하는 거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죠. 예 보통 이렇게 노란색 옷 입은 거는 이걸 뭐 실제로는 이분들이 그냥 아무 옷 입고 나와요. 이런 거 안 입고 나오는데 이거 아마 사진 때문에 이렇게 찍으신 것 같고 이게 보통 가스안전공사에서 이제 보통 차장급 되신 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그 안전 관리 인제 감독으로 나오시죠. 그러면 옆에 있는 저절로 이렇게 안전부서 이렇게 있다가 인제 이 양반이 점심에 뭐 먹을지 고민도 좀 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 오늘 얼마큼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설명해 주고 하는 게 제 일입니다. 자 여기도 역시 특징과 후유증이 있습니다. 자 지나가는 건물 보면 가스가만 눈에 들어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 좋은 점인지 나쁜 점인지 일단 저는 안 좋아요. 정말 원 없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기 싫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인데 이거 여러분도 굉장히 공감하실 거예요. 아파트 가격을 보면 도저히 왜 이렇게 비싼지 이해가 안 돼요. 실제로는 비쌀 이유가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 질문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5 억짜리 아파트 들어간다 생각해요. 근데 그 5 억짜리 아파트 짓는데 실제 순 건축비는 얼마나 들 것 같아요? 건물 여기 한 5 억짜리 아파트야. 우리 국민 평형 84 제곱미터라고 칩시다. 자 이거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순수하게 그 한 채 짓는데. 여기는 저희 가스비 여기 인제 옆에 뭐 실내 환기 시설 그다음에 뭐 주방 그다음에 뭐 덕트 뭐 시스템 에어컨 다 포함한 거예요. 그 얼마가 드냐면 보통 건물 한 채 짓는데 싸면은 1,000,000 원대에서 비싸봤자 3,000,000 원이면 져요. 그럼 나머지 다 뭐예요? 나머지 다 먹는 거 건설사. 실제로는 인제 물론 이제 거기 땅값은 빼고 그래서 상당 부분은 땅값으로 좀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건설사와 건설사를 가 공사를 하려면 이제 요즘에 뉴스 같은 데 많이죠? 이제 뭐 PF 대출 뭐 그게 뭐 어떻게 됐다는 그 PF가 뭐냐면 이제 아파트라는 거는 예를 들어 1,000 세대를 기준으로 공사비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이 건설사에서 얘네가 공사하겠다고 얘네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얘네가 조합이 됐든 여기 어떤 단체가 됐든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은 입찰을 통해서 진행하고 거의 인제 그 부동산 관련된 법인 하나 만들어서 돈을 땡겨요. 그게 PF인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금리가 높으니까 그 PF가 좀 안 좋은데 근데 나머지는 그런 그 돈을 빌려주는 업체 일종의 대부업체 같은 거죠. 걔네랑 은행 그리고 상당 부분은 건설사가 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합장 요런 사람들이 또 좀 먹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아파트 값이 비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택지를 지면 그러면 택지는 좀 싸지 않냐. 택지가 싼 거는 이제 LH에서 우리 국가기관 LH에서 땅값을 보상을 해준 다음에 한 그 땅값에 실제로 들어간 거를 한 4배 불려 가지고 이런 이제 건설사들한테 이렇게 파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훌륭하신 LH가 다 먹는 거예요. 훌륭하십니다. 자 그래서 요런 특징이 있고요. 자 네 번째. 자 별일 없으면 안식일 지킬 수 있으나 드물게 토요일에 가끔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럼 전 굉장히 쫄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 출근하기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끔 들어 줘요. 제가 말 안 들으면 가끔 안 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런 일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슨 직업으로 갖게 되셨고 그 직업은 하나님 삶에게 어떻게 비쳤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볼게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마태복음 13장 55절인데 자 여기서 목수라고 했죠. 그래서 쟤는 처음에 이게 이런 그림 이미지를 많이 보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인제 그 이제 설교 예배를 들으면 '아 예수님이 직업이냐 목사라고 하셨으니 우리 담임 목사님도 얘기하셨고 전도사님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자 여기 그 목수라고 인제 번역이 된 이제 헬라어 테크토는 인제 영어 단어 건축이라는 것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원뜻은 건축가에 가깝습니다. 건축가. 그리고 석공, 기술자, 목수, 가구장 이런 뜻도 돼요. 네, 여기 보면 이 단어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목수로 고정된 이유는 킹 제임스 성경 버전에서 목수로 번역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제임스 왕 시절에 건축물 재료의 90% 이상은 나무였지만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이스라엘에서는 건축물 재료가 90% 이상이 돌이에요. 그다음에 아주 높은 확률로 예수님은 목수보다는 차라리 석공이나 건축가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자, 우리가 근거를 볼게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 보통 이미지 보면 굉장히 호리호리하고 날씬하시잖아요. 근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돌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 아마 요렇지 않았을까. 얘는 굴질.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는 자 예수님은 건축가라고 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찾아보니까 제일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아 멋지세요 예수님. 자 예수님 왠지 말씀 안 들으시면 좀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반칙한 상상도 해 봤습니다. 자 어떤 상상이냐면 자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자 십자가를 정말 부르시는 이 정도의 심리가 있으실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늘의 천사 따위 부르지 않으셨어도 본인 힘으로 충분히 십자가를 부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죽어가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길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힘이 넘치시는 분이셨어요. 그 직업 특성상 힘이 넘치지 않으면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여진 그 이미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그때 절대 호리호리한 예수님은 아니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꼭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하냐 볼게요. 자, 예수님이 여기 보시는 거 나사렛이 나오죠. 자, 인구 200 미만의 작은 깡촌 마을인 나사렛에서 사는 아버지 요셉의 직업인 테크톤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아니 200명도 안 되는 그 마을에서 건축가가 뭔 일을 하겠어요. 집을 새로 져야지 건축가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구 몇 개, 뭐 사람 가끔 죽으면은 그 이제 뭐 관 몇 장 뭐 만든다고 돈벌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 마을이 얼마나 작고 볼품이 없는지 나다나엘이 얘기를 합니다. 나다나엘의 얘기. 이 사람은 인구 10,000명의 대도시 가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사역하는 걸 보고 야 거기 나사렛에서는 예수님 같은 훌륭한 분 나올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 대도시 출신이라고. 지금을 따지면 굉장히 울릉도에서 훌륭한 신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 출신이니까 야 울릉도에서 인재가 나봤자지.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자 여기 보면은 세포리스라는 곳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지명에는 갈릴리랑 굉장히 가깝죠. 아니 나사렛과 굉장히 가깝죠. 그 보면은 여기 나사렛에서 북서쪽으로 걸어서 1시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걸어서 1시간이면요. 그냥 정말 가까운 동네. 그냥 옆마을 정도 수준입니다. 자. 이게 지금 터로도 나왔어요. 지금 여기인데 갈릴리 지역의 행정 수도였던 대도시입니다. 세포리스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됐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그 갈릴리 지역의 총독이 여기 머물었어요. 그리고 모든 그 군부대 주둔지도 다 여기였어요. 세포리스. 자, 보겠습니다. 세포리스에 살던 유대인들은 헤롯 대왕이 죽은 해인 주전 4년에 로마에 대항하는 대규모 봉기를 일으켜요. 그리고 이 반란은 로마 장군 가이우스에 철저하게 진압이 되었고요. 도시 전체가 파괴되어서 불태워졌고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헤롯 대왕 이후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게 된 헤롯 안티파스는 이 세포리스를 완전한 로마식 이교도 도시로 재건했어요. 근데 재건을 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건축가가 필요하죠. 이때 로마 도시의 피수 시설 극장도 들어섰고요. 아직도 그 유적이 남아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죠. 또 보여드릴게요. 세포리스는 갈릴리 지역의 수도 역할과 로마 수비군의 주둔지로서 그 명성을 떨쳤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요게 아까 그 큰 그림 거기서 요쪽 부분에 있던 건데, 세포리스의 원형 극장이 이게 아마 추정이 4,500석 정도 규모로 추정이 돼요. 일부 발굴이 된 건데, 자, 요게 어떤 처음에 발굴될 때는 요게 이제 1985년도에 발굴될 때는 요런 모습이었어요. 지금 여기 일부를 복원했죠. 이런 모습으로.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했던 거기에 여기입니다. 여기. 그렇죠? 원형극장이고요. 일부 복원했고, 하나 더 있으면 여기 이제 십자군 시대의 망루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 복원을 했어요. 자,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세포리스의 로마식 이교도 도시 재건은 동일한 생활권인 나사렛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는 건축가인 요셉에게 큰 일거리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세포리스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세포리스 특수를 제대로 누렸을 거예요. 예수님과 그 가족들이. 13세기 이후에 성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유대 사회의 풍습에 따라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 아버지 요셉을 따라 세포리스에서 건축가 일을 배우고 도우셨을 겁니다. 건축가로서 이 전문적인 과정은 공생의 사역 때 가르치신 수많은 말씀 속에 비유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냥 보겠습니다.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인데, 전 처음에 이게 외식이라고 해서 어린 마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밖에서 떡볶이 같은 거 사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입니다. 전 진지하게. 왜 번역을 이렇게 해도 애기들이 볼 때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형들 누나한테 보면 "야 너 외식한 거 좋아하면 너 예수님께 혼나." 막 이런 소리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은 저기 홈런볼 안 좋아하시는구나. 막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외식은 이겁니다. 휴포크리테스는요. 이 외식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가장 맞는 뜻은 영국 배우입니다. 영국 배우. 영국 배우, 사칭하는 자, 대답한 자, 그리고 여기선 아마 위선자로 쓰였을 거예요. 요 말씀에는 마태복음 23장 13절에는 위선자로 아마 쓰였을 겁니다. 가면 쓴 자, 불신앙자. 복음서에 총 22번 나옵니다. 자, 명사 휘포크리테스는 휘포크리노마이에서 유래했고요. 이 단어는 주로 극장가에서 배우들 가르치면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옛날 특히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고전 이제 문학이 많이 전해 내려오지만, 특히 외국에서도 이게 혼자 앞에서 해설하시는 분 있잖아요. 연극의 유행에 따라. 그런 사람들을 휴포크리테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위선자라고 하셨죠. 자, 그러면은 좀 전에 이 위선자라고 하신 이거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만 계셨으면 모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포리스에서 건축하다 보니 아까 얘기했죠? 극장도 짓게 돼요. 그 극장 짓고, 그리고 나중에 극장 말고 다른 데, 극장은 이제 주요 시설이니까 그런 거는 보통 우리 도시 건설하면 먼저 짓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개인 집들 이렇게 짓는 거고, 그럼 개인 집 짓고 하는데 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가서 극장 공연을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무슨 공연을 한다더라. 얘기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야, 어떤 배우가 가면 써봤더니 야, 그 배우가 그렇게 미남이래. 야, 그 배우 엄청 이쁘다던데? 야, 그 배우 말빨 장난 아니래.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들으신 거예요. 그거 보고 느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위선자 같다. 이 배우 같구나. 니네가 얼굴에 두꺼운 가면을 쓴 영국 배우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자, 또 다른 말씀 볼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자, 여기서 쥐고스라는 이 그 단어는 멍에, 저울 그리고 뜻이 있고요. 함께 멍에를 매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 저울 그다음에 뭐 저울 그 자체. 이 의미는 하나의 멍에 아래서 함께 버티고 있는 짐승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게 왜 멍에가 저울이라는 뜻이 됐냐면 자 보시면 이 멍에 자체 모양이 옛날 사람이 보기에 저울 같아요. 그래서 저울이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굉장히 그 히브리식 약간 관습은 모양을 있는 그대로 딱 이미징 해 가지고 바로 단어처럼 쓰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지만. 그래서 이거를 보고 멍에 또는 저울이라고 부른 거예요. 멍에면 소들이고요. 자, 근데 보면 이렇게 맞지 않는 멍에를 맨 소들이 있죠. 그러면은 멍에를 이렇게 높낮이를 맞춰주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멍에를 그냥 쓴 거죠. 참고로 우리나라 멍에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멍에는요 1인용 소 한 마리용 매예요. 자, 조선 땅의 소들이 매던 싱글 멍에입니다. 자, 좀 모양이 좀 다르죠? 자, 여기 모양 그 멍에 모양을 디테일하게 보면 예수님 시대 당시의 멍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실제 여기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 쓰고 있는 멍에라고 합니다. 자, 말씀에 대한 시대 설명을 볼게요. 세포리스에서도 능력 있고 유명한 대장장이와 기술자들이 많았겠지만 자, 이들은 로마식 표준으로 제작된 멍에만을 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격이 작은 유대 동물들, 왜냐하면 아까도 그림에서 봤지만 유대 동물들을 꼭 소만으로 이 멍에를 매게 하지 않았거든요. 뭐 나귀도 멍에를 맸고 당나귀도 맸고 막 그랬어요. 조랑말도 매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유대 동물이 착용하기 좀 어렵어요. 심지어 양도 맸다고도 하기도 하니까. 자, 세풀에서 일하는 많은 유대인들은 나사렛까지 와서 자신의 소에 딱 맞춘 맞춤식 멍에를 주문했고 요셉과 그 아들들이 제작한 멍에는 히브리 지역 동물들과 사람들에게 부담을 적게 주고 꼭 맞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주시는 멍에는 그들에게 훨씬 가볍고 알맞아서 힘들지 않고 부담도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그대로 이 말씀을 얘기를 하신 거겠죠. 자, 또 다른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이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인데 자, 모퉁이 머릿돌이 요겁니다. 가운데 그 큰 돌이요 밑에. 자, 이거에 대한 시대 설명을 볼게요. 자, 건물의 가장 중요한 돌로서 이 돌을 중심으로 벽을 쌓고 이 돌의 건축자 이름을 새겼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까 여기 그 모습이 돌이 4개가 있는 거예요. 사면 딱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모양으로 유대 히브리인들이 전통 과학을 지었거든요. 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에 되었나니 여기 보면은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는 기이한 바로다. 이 시편 118장 22, 23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갖다 쓰신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자, 시편 118편 22편에 나오는 모퉁이 머릿돌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말로 그들이 열방으로부터 버려진 돌과 같았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 같이 소중하게 쓰시는 것을 비유하기 위해 쓰셨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편의 모퉁이의 머릿돌을 자신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 인용하셨고요. 표현해서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들에게는 버림바 된 돌 같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모퉁이의 머릿돌 같은 분이 되심을 스스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비유하여 모퉁이의 머릿돌로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7절에요. 자, 보겠습니다. 성경의 기록, 여기서의 성경의 기록은 이사야서 28장 1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시라. 이렇게 말씀이 있고요. 자, 또 다른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시대 설명에 있는 또 들보랑 티가 있어요. 이 들보랑 티는 그 옛날 히브리 그 가옥의 지붕에서 쓰던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3절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집의 사면의 벽은 돌로 쌓으나 그 돌로 이렇게 다 쌓거든요. 근데 지붕은 뽕나무 뿌리에서 난 큰 가지를 대듭보로 해서 수평으로 이렇게 깔아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수직으로는 종려나무 가지에 갈대를 깔았고요. 그 후 지능을 발랐는데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푸라기로 이렇게 진흙 속에 넣어요. 일종의 지금 따지면은 이제 콘크리트 안에 철골처럼 그 진흙 속에 지푸라기 넣는 거예요. 들보는 수평으로 깐 뽕나무 가지를 말하고 티는 지푸라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크겠죠, 들보가. 자, 요게 박물관에 있는 고대 이스라엘의 집 모형인데요. 보면 전형적인 사방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요게 들보입니다. 엄청나게 두껍고 크고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들보랑 요만한 지푸라기랑 비교하신 거야,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은 요거죠, 티. 진흙에 지푸라기 지금 개고 있는 모습이죠. 요게 티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또 다른 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8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영고로 능히 유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자, 주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주초 많이 봤을 거예요. 요게 주초입니다. 요게 주초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파보면 요 모양입니다. 자, 주초가 이렇게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건물을 받쳐지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이는 거죠. 그럼 반석은 어떤 거죠? 자, 우리나라에 이게 가장 유명한 반석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릉반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제가 알기로 이게 그 동해신가인가 뭐신가가 가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릉반석 한번 검색해서 한번 가보시죠. 여기 뭐 종교적인 걸 떠나서 옛날 사찰도 있고 해가지고 볼거리는 많습니다. 자, 무릉반석. 여기 반석에다가 집 지면은 정말 단단하겠죠? 적어도 그냥 날려갈 것 같지 않네요. 자, 또 다른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께서 건축가라고 100%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건요, 이런 표현은 건축을 해보지 않으신 분은 할 수가 없는 표현이에요. 자, 이유를 볼게요. 자, 요게 망대거든요. 망루. 여기서 망루가 요걸 얘기한 거예요. 요거는 이스라엘에 있는 유명한 다윗 망대예요. 그 다윗에 건설된 그 망대예요. 그래서 다윗 망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있대요. 저도 못 봤는데 사진으로만 봅니다. 우리 사진으로 좀 보죠. 자, 멀리서 보면 웅장하네요. 자, 딱 보기에도 어때 보여요? 건축 기간도 좀 길고 건축 비용도 꽤 많이 들 것 같지 않습니까? 망대를 지으려면 망대가 단순히 망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망대는 성벽의 역할을 해요. 성벽. 최후의 보루 또는 최전선에 있는 망대는 실제로 이제 군사들이 주둔해 가지고 거기서 가장 먼저 최전선에서 적을 맞이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망대는 이 대칭 지을 수가 없어요. 정말 견고하게 지어야 되고요. 국가 예산이 투입돼야 돼요. 단순히 아파트 몇 동 짓는 그런 수준이 아닌 거죠. 자, 딱 아까 차이지만 자, 대충 봐도 건축 비용이 좀 들게 생겼죠. 자, 여기를 볼게요. 자, 여기서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가 가진 그 비용을 계산해 가지고 준공할 때까지 이게 견적이 나올까? 안 나올까? 이 비용 예산을 계산할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건축가 아니면 이런 얘기 안 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 보면 어때요?
"어 막루 멋진데?" 이러고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지어 봤으니까. 자신이 건물 좀 지어 보셨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저는 높은 확률로 예수님께서 건물 좀 지어 보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건축하지 않은 사람은 준공까지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건축가시죠. 자, 건축의 시작은 견적서입니다, 견적서. 저희도 마찬가지 저희도 도시가스 공사할 때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참고 저희 회사는 주로 아파트만 공사를 하는데 저희도 처음에 인제 저희 이제 거래처 건설사 참고로 지금 제가 현재 짓고 있는 거는 고덕강의 제일풍경채, 그다음에 양주옥정 우미린 아파트, 그다음에 양주옥정 그 제일풍경채, 그리고 그 저기 중흥 퍼스트 클래스 저기 그 동두천에 있는 거 거기까지 지금 제가 현재 있는데 4개 현장 관리하는데 거기 보면은 그런 것도 저희가 그냥 픽을 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도면을 보내요, 저희한테. 그럼 저희가 견적을 딱 도면만 보고 딱 냅니다. 그리고 견적서를 이제 건축사에서 보내서 건축사에서는 가장 비용이 적당하면서도 그러니까 적으면서도 좀 믿을 만한 업체를 이제 선택을 하면은 저희랑 계약을 하고 저희가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건축 기장은 견적서인 거죠. 자, 아이고 넘어갔네요. 잠깐만요. 자, 오늘날에는 도면을 기준으로 실행 공사비를 저희가 산출을 해요. 도면 보고. 계약이 끝나면 그냥 끝난 게 아니고 실제로 실행되는 그 건물 올라가는 걸 공정에 따라 그런 담당자들하고 모여 가지고 회의하면서 저희가 실행 견적을 따로 또 뽑아요. 그러니까 대충 견적을 한번 도면 보고 뽑은 다음에 실제로 건축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을 하면서 다시 그래서 도면이 좀 바뀌기도 하고 건축 실행 공사비가 좀 바뀌기도 하고 이게 이 비용이 너무 많다 싶고 처음에 도면이 표기가 안 됐다 싶으면은 저희가 다시 인제 계약을 다시 해요. 인제 추가 공사 계약을 다시 해서 우리 공사가 이만큼 더 많이 드니까 더 주세요. 안 그러면 공사 못 합니다." 해서 공사비를 다시 더 받고 해서 실행 공사비를 다시 산출해요. 그래서 공급을 올라가면서 중간중간에 비용이 더 드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실제 공사를 해 보니까 이 도면과 달라. 그러면 이제 공사비가 더 드는 거죠. 자, 예수님 당시에도 복잡한 구조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선 도면 작성과 실행 예산 산출이 최우선으로 됐을 겁니다. 안 그러면 그런 아까 다윗 망대 같은 걸 못 지어요. 지을 수가 없어요. 제가 참고로 이게 요즘에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이게 제가 예전 회사에서 쓰던 건데 제가 이수건 그 건설사라는 회사에서 브라운스톤 부평 현장에서 제가 가스 공사했던 거 실제 기록 보조예요. 이거에서 제가 막 기록을 하죠. 직인 찍고 해서 이제 건축이란 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것이라 중간중간에 건축 비용을 정산합니다. 현대는 기성 내역서 보조서라는 것을 근거로 서류 제출해서 인제 이렇게 보면은 제4회 공사기성 검사 신청 이렇게 있죠. 그래서 뭐 저희 뭐 회사 뭐 직인 찍고 제출하는 거예요. 근거 서류가 준비되면 신청서에 작성 날인하여 발주에 제출합니다. 그럼 이제 돈을 받는 거예요. 자, 이거 왜 이래? 자, 이걸 뭐 딱 보니까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인지 감이 좀 오십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절대로 예수님이 그 목수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제가 봐 보고 실제로 제가 어떻게 보면 저희도 건축의 한 부분이 도시가스 공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오늘도 현장에 그 회의 공정회의에 있어서 한번 갔다 왔고 현장을 뭐 보는 아파트 현장 보는 게 제 일 중에 하나지만 그 직업을 갖게 된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목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보면 절대로 목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건축가예요. 자, 이는 그 건축가의 아들이 아니냐. 건축가의 아들의 직업은 다 건축가죠. 왜냐고? 그 당시 시대가 그랬으니까.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마태복음 13, 55절의 말씀은 이렇게 목수가 아니라 건축가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아니고 이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현지했으면 아마 요 모양이겠죠. 요 모습이셨겠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었던 예수님 예수님의 선택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 어떤 거를 전달하고자 할까요? 저는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인 예수님, 사실적인 예수님, 그리고 실제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성령을 부정한다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걸 강조하는 그런 헬라식 사상은 우리가 좋은 건 취하되 좀 잘못된 거는 거를 필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히브리 말씀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아요. 실제로 히브리 해석은 그게 아닌데 헬라식으로 해석을 많이 바꾸면서 굉장히 영적인 걸로 바뀐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제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말씀 공부를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말씀을 전하신 거인 거죠. 우리에게 그냥 뜬구러 잡는 어깨 "야 너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 확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실제로 경험해 보고 자신의 삶 속에서 체득한 걸 말씀에서 그대로 녹여야 그 사람들 눈높이에 맞게 말씀을 전달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 그대로인 걸 그대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건축가이셨고 그걸 통해서 배우게 됐고 경험하게 된 거를 당신의 공생에 사역하시는 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서 우리가 직접 듣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실제적인 분으로 다가가기 원하시고 우리와 실제적으로 개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자꾸 방문을 닫고 있어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목수가 아닌 건축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귀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직업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들어보았습니다. 당신께서는 이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건축자이십니다. 또 당신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실 때도 건축가로서 사시고 공생애로서 다시 하나님께 다시 올라갈 때에도 건축가로서의 많은 흔적을 저에게 남기셨습니다. 이 흔적은 저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단순히 당신께서 건축가 또는 석공 또는 가구 기술자로 생활만 하셨던 게 아니라 건축 일을 통하면서 당신께서 어떻게 공생애를 하실 때 우리에게 당신의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시고 궁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그 흔적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기에 오늘 당신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저희가 각자 쉼터에서 각자의 직업을 갖고 근로하게 하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직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단순히 놀고 먹게 하실 수도 있지만 당신께서 동산직이란 직분을 허락하셨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그것은 당신께서 우리에게 직업에 대한 소명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려는 그런 깊은 사랑이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희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갈 때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직업에 대해서 또 그 직업이 을 통해 갖게 된 소명을 통해서
저희가 당신께 깊이 묵상하고 당신의 사랑과 은혜에 더욱더 감사드리는 세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